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이 좀 바뀌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을 제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을 제거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2주 전이죠. 10계명, 1계명, 그리스도의 사는 법 1계명을 통해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도 세우지 않고 친밀하게 그 1대1의 관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2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가림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졌던 그 가림막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0계명,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상의 형상 금지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 형상 금지가 하나님 형상을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 우상의 형상을 금지한 것인지, 이 질문에 우리가 온전히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1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와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집중하신 것이 1계명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2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답을 먼저 언급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 2계명의 형상 금지는 우상의 형상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왜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이 2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간단하게, 그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자, 다른 우상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0계명, 2계명을 해석한 다른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겨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고 다른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뭘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있습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귀로 듣는 믿음의 종교이지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 말씀,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십계명, 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그 배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늘 봐왔던 게 뭐냐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금송아지 우상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5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우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매한 자들을 꾸짖으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엘카나라는 이 단어, 특히 이 카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질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담고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이 단어에는 본래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열정, 정열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질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하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존경받지 못하실 때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질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질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80%,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0%는 내가 내 뜻대로 또 내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20% 나를 위해 내가 바라보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80%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100%의 열정을 담아 우리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또 행동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뜻이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키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것에 숨은 의미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드라마의 대사가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방영한 드라마인데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정이 연기했던 이 미실이 사실은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우환이 있어서 하늘의 뜻을 묻는 천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없습니다. 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뭘 나타내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상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 이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입니다. 여기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재물도 드리고 잘 섬깁니다.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손아귀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할 때 뚝딱 만들어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고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기복신앙이 자리 잡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나중엔 꼭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형상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금송아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달의 모양을 만들고 해의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편협하게 하나님을 가두어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일입니다. 근데 진 거예요.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들고 나간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이걸 들고 나가자, 전쟁터에 들고 나가자 라고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니까 사기가 충천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우와! 저들의 신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그들에게는 뭐 다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신이 왔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기가 꺾여야 할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9절부터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에 무너진 거예요? 야, 우리가 겁먹지 말고 싸우자, 이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착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섬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그 외침 한마디에 다 무너져간 것 아닙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사 때도 그랬는데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 역사의 잘못된 우를 반복합니다. 나중에 시온 사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둬둔 것입니다. 제한한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가둬두고 성전 안에 가둬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제대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그 어떠한 것을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런데 이게 다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비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켰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형상이나 실현 방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뜻을 세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상 자체보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킨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 이 이계명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뜻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우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 가림막을 치워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이계명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신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가림막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세운 그 어떠한 가림막이라 할지라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니까, 엄격하신 분이니까, 엄위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내가 매일 이 죄를 반복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경험상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히브리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시킨 이유입니다. 뭘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 가림막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신실해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 다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자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계명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상을 더한 나의 뜻으로 세운 가림막을 치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음받은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우상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을 온전히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을 제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나아갈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의 모습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손에 들려진 그 어떠한 형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걷어내야 할 가림막,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모든 것, 그것이 내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원하신다면 이 첫 번째 가림막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